자,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을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온 교회적으로 참 더 뜻깊은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한 해의 마지막에 서게 되면은 보통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생각일 텐데요.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일 겁니다. 이 중국 장자의 백구과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구과극. 인생이란 마치 흰 말이 달려가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처럼 순식간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문틈이 얼마나 좁습니까? 문틈이라는 것은 아주 좁은 그런 틈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흰 말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어른거려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좁은 문틈으로 어른거리는 그 흰 말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것이 마치 인생과 같다라고 우리 앞을 살아간 지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인가 하는 사이에 벌써 휙 지나가듯이 2023년인가 하는 사이에 벌써 2023년이 지나가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느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 한 사람의 일년에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올 한 해 겪었습니다. 기분 좋고 행복한 일들도 있었지만은 어떤 일들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놓고 보면 해치고 극복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사다난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을 허락하신 그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문제만큼이나 다양하고 크고 깊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우리가 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문제가 여전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은혜는 뭔 은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 서운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인생이 무슨 은혜야,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거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 없이 그렇게 올해를 사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교회의 고백에 도저히 동의가 안 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든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가졌던 믿음의 회의를 갖고 계신 분들이든 그리고 아예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든 우리 모두의 어깨를 두드리며 하나님께서 차분히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여기고 계시나 하는 것을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의 말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게 실망한 자는 그 실망이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죠.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사람들, 자기 동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최악을 향해서 미끄러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이 된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법이 되지 못하는데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평생의 중요한 가치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지 않는데 그 사람의 세상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복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악의 모습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고 슬픈 일이 일어나서 최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고 따를 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첫 장을 열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보시며 탄식하는 내용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은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절을 요약하면서 이야기해주고 2절부터 하나님의 탄식이 바로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신가, 얼마나 아프시고 답답하신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는도다.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내 자식이 나를 거역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물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자기를 키워준 그 구유가 어떠한 곳인지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며 하나님의 한탄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며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꼬박꼬박 예배 드렸잖아요. 매주일 가서 예배 드리고 매일 드리고 절기마다 찾아가서 예배 드렸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 12절에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한다고 하는 그들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안 드리자니 하루가 찜찜해서 그저 때우고 오는 수준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형식에 참여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니 그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예배하는 곳, 그곳 마당만 밟고 가는 정도구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그러한 상황을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닐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또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자기들에게 아닌 존재처럼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내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아들이 말도 안 듣고 불량한 친구와 어울려 다니고 여러분의 관연한 딸이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맨날 남의 집에서 자고 다니고 저급한 욕망을 쫓아서 막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짝을 때리든 상담을 받게 하든 기도를 하든 상황이야 다르겠지만 방법이야 다르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뭔가 자녀를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방치하는 것은 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녀들 밉고 서운한 감정이 들어서 그때는 내가 너 포기했다 이놈아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포기하는 것은 절대 부모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러면서 막 포기김치 담고
막 힘내자 이러면서 막김치도 담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나님도 유다의 백성들을 그렇게 산다고 포기할 뿐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너희의 의지하고 따를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것, 내 말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완전한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자기 자녀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하시고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것은 우상이고 그것은 죽음의 길이니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시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심판의 경고도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를 수없이 듣고 이사야 말고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지만 결과적으로 남유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그들의 상태는 너무나도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지 약 1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 유다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아주 절망적인 포로 생활을 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 역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러한 심판은 아닙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라는 것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고 그들이 갑작스럽게 겪어 아프기는 하지만 그 심판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루어지고 내 한 개인의 인생,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한 나라의 역사가 오직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흘러가고 진행되어지고 세워지고 또한 망하는구나라는 것을 보며 온 세상의 주인 또 내 개인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프고 고난당하고 인생에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전부가 되게 하실 수도 있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거나 그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면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대답이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어떻습니까? 그런 의도를 모르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러한 시간들이 길어질 때 오늘 그 유다의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셨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에 다가온 그 수많은 많은 사건들의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만났을 때 자기의 나태하고 불순종한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를 돌아보면 그들에게 유익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려고 이러한 시간들을 나에게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완전히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하고 모든 사건에 자기식으로의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실망하고 서운해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고 그러한 결론을 내릴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에게 오늘 15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 모성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엄마가 그 젖먹는 그 어린 젖먹이의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태에서 이제 막 낳은 아들을 추울까 배고플까 불쌍히 여기면서 돌보며 죽지 않도록 한시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바로 엄마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이고 어머니의 사랑이죠. 이 엄마가 아이를 잊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설사 엄마가 그 어린 젖먹이를 잊어버리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의 자녀인 우리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시며 그분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 자녀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만큼 더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런 사랑의 표현에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가 전반부 부분만 오늘 이 시간 관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하나님은 손바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바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손바닥에다가 하나님 자녀의 존재를 새기는데 이것이 그냥 이 손으로 무엇을 하면 그 써놓은 것이 희미해지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그분은 새기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미해지거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이름이 그분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존재와 이름을 하나님 그분의 손바닥에 새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분의 손바닥이란,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이름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가장 큰 권위로 보호받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이름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이 손으로 일을 하며 이 손을 가장 많이 살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 어떠한 능력을 베푸실 때에 그분의 손에 기록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이름을 보시면서 늘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이 그분의 눈길을 붙잡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그분의 관심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오늘 이 약속을 남유다의 백성과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오늘 너의 이름과 너의 존재가 내 손바닥에 새겨졌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약속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더욱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존재와 이름을 새겨놓고 늘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 그분을 쫓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자기 인생의 결과를 책임지려는 것은 고아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라면 아버지에게 모든 인생의 부담과 무거운 짐을 맡기고 가볍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녀의 모습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늘 주목하시며 그 사람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부담을 벗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여러분 인생에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출발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뭔 은혜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 은혜가 아니라 웬 은혜인가로 바뀌게 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10명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침례를 줘본 것은 이 교회에 와서 처음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고 그동안 쭉 장로교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늘 이렇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고 또 그것을 늘 보아왔는데, 이 교회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침례를 주기 때문에 제가 침례를 줘야 됐습니다. 10명에게 침례를 주는데 침례탕에 올라갔더니 적잖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있고 침례탕 굉장히 높고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불안함도 들고, 그리고 1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쭉 줄을 서 있는데 우리 한 명만 우리 한어권이고 또 나머지 9명이 전부 영어권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니까 아이들 이름이 막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브랜든인데 막 브라이언이라고 부르고, 막 브라이언인데 브랜든이라고 하고, 우리 옥집사님 딸은 뭐 데니얼인데, 이게 저랑 아내랑 막 며칠 동안 연습을 했는데 데니얼 이러면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니야 아빠. 그러면 뭐야? 데니얼. 뭐 데니얼 맞잖아. 그래서 막 데니얼이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막 킥킥거리고 웃고, 막 조집사님 딸도 뭐 초인데 CHO인데 가서 명단을 보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초라고 읽었는데 초이라고 하고, 뭐 조금만 더 길게 하면 초이 되잖아요, 초가. 그래가지고 막 이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막 아이들이 저한테 막 엄청 핀잔을 주는 겁니다. 뭐 브라이언이라 그랬는데 막 브랜든이라 그러고, 막 데니얼은 아직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뭐 다 틀렸다 그러고, 뭐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운전하면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너무 미안한 겁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 세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여기 세례탕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침례를 줘야 되는지 우리가 예행 연습도 하고 막 준비를 많이 하고 정말로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막 이름도 다 틀리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집에 돌아가는데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그거 하나 제대로 못했을까 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이름을 틀리게 불렀지만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적으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이름을 틀리게 기억하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들의 부족한 목사는
여러분들의 아이 이름 하나 제대로 부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적으시고 그들의 인생과 삶이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르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올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먼저 보낸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또 아픈 자녀를 안고 밤에 눈물로 가슴 떨리게 기도하는 부모들도 계셨고, 그리고 수술을 2번이나 준비하면서 무너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닥쳤던 일들 생각하면 은혜는 뭔 은혜입니까? 라고,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만 토로하고 서운하며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인이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고, 오늘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과 너의 삶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새겨 내가 늘 너를 알고 있고 보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불만 갖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내가 더 붙들고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책임지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내 인생의 결과를 내가 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건 맡기고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존재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뭔 은혜인가라고 시작했다가 웬 은혜인가 하는 삶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마치는 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고 또한 기쁨이고 완벽한 인생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받아들이며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발을 맞춰 걸어가면서 뭔 은혜가 아니라 웬 은혜인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